할렐루야. 어느덧 이제 가을의 분위기를 또한 기온을 조금씩 느낄 수 있는 주일의 오후입니다.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언제나 넘치시기를 먼저 기원을 드리겠습니다. 어떤 흑인 노예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노예는 성격이 좀 괴팍해서 주인들이 다루기가 상당히 어려운 그러한 사람이었죠. 그런데 어느 날 이 주인과 함께 기차를 타고 이제 여행을 가게 되었는데, 그날도 기차 안에서 상당히 그 주인을 이제 복잡하게 만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화가 난 주인이 품에서 칼을 하나 빼들고 그 노예를 향해서 찌르는 그러한 순간이었습니다. 그때 옆에 앉아있던 한 사람의 백인이 급히 손을 내밀어서 그 칼을 자기 손바닥으로 맞게 됩니다. 만약에 그렇게 하지 않았다면 분명히 그 흑인 노예는 죽게 되었겠죠. 제가 어렸을 때 알았던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 이야기가 이미 잘 아시는 분들도 많이 있을 것으로 봅니다. 이제 그리고 그 흑인을 죽음의 순간에서 건져낸 이 사람은 그 주인에게 당신이 이미 이 사람을 죽인 거와 마찬가지니까 이제 이 사람을 내게 주시오, 그렇게 말하게 된 것이죠. 한순간 피범벅이 된 곳을 당황스럽게 바라보고 수습했던 이 사람이 그 사람의 말을 들었을 때 거절할 명분도 없고 이유도 없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순순히 그 노예를 그 사람에게 넘겨주었고, 그 사람과 함께 생활하게 된 이 노예는 자기의 목숨을 건져준 그 사람에 대해서 참 감사한 생각이 들어 아주 착실하게 일을 하는 노예가 됐던 것이죠. 그러나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났을 때 또 자기 성격 고치지 못해서 그만 이제 또 주인에게 부담을 주고 자꾸 문제를 일으키는 그런 사람이 됩니다. 그러면 그때마다 이 새로운 주인은 손바닥을 탁 그 노예에게 펼쳐 보이게 됩니다. 그러면 노예는 즉시 자세를 바르게 하면서 그 주인에게 공손한 태도를 보이게 됩니다. 그리고 몇 날이 지나서 또 사고를 치면 손을 보여주고 이렇게 여러 번 반복하게 되었을 때 이 흑인 노예는 이제 비로소 자발적으로 그 주인을 존경하고 사랑하고 극진히 섬기는 그러한 사람이 되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얼마든지 가능한 이야기가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에서도 보면 예수님께서 그 몸의 흔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부활하신 예수님의 옆구리와 또한 손에 창자국과 못자국이 있다는 사실이죠. 마치 흑인 노예가 자기 주인의 손바닥에 그 칼자국을 보았을 때 감동과 어떠한 느낌이 강렬했던 것처럼 저는 지난 한 주간 이 예수님의 옆구리에 창자국이 있고 손에 못자국이 못자국이 있다, 이것을 묵상하게 되면서 사실 큰 도전과 감동의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2주 전에 제가 도마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다시 택하게 된 것이죠. 실제적으로 저는 한 주간 동안 바로 예수님의 그 옆구리와 손에 있는 흔적은 바로 예수님이 우리 인생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의 흔적이다, 이러한 깨달음을
깊게 얻게 되었던 것입니다. 실제적으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또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이 모든 일들은 다른 어떠한 것도 아니고 우리 인간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 거죠. 다른 이유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죄 가운데 영영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주님께서 그 생명을 이제 대신 주시고 우리의 목숨을 대속하기 위한 그 십자가의 흔적, 바로 이 일을 위하여 우리 주님께서 오셨는데 어떻게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에 창자국과 못자국이 있었을까? 이건 사실 한번 신학적으로도 논쟁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러한 내용이 되기도 할 겁니다. 인류 역사상 예수님만이 부활의 첫 열매입니다. 육체가 부활하신 첫 번째 분이죠. 아담 이후 누구도 부활에 참여한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부활의 첫 열매라고 그러는데 다시 부활하신 그 예수님의 몸에 창자국과 또한 못자국이 충분히 지워지고 전혀 흔적이 없이 이렇게 부활하신 모습을 보여줄 수도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부활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그렇게 남기지 않았다는 사실이죠. 물론 예수님께서 바로 하늘의 권세와 하나님의 그러한 이제 신분으로 우주 만물을 다스릴 때 육체로 오셨던 예수님의 모습처럼 우리에게 나타나는 분은 아니겠지만 우리 영원한 친구라고 하신 예수님,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그 예수님이 우리와 더불어 교제하고 교통할 때는 우리 사람들에게 부활하신 그 모습으로 우리에게 보여지게 될 텐데 그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에 창자국과 못자국이 선명하게 남아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누구든지 그 어떠한 흉터나 이러한 것들을 잘 보이기를 원치 않을 텐데 우리 주님께서는 전혀 그러한 것들을 개의치 아니하시고 그 몸에 영원한 흔적이 될 수 있도록 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깊이 생각해 보고 그리고 그 창자국과 그 못자국을 보면서 사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야 되는 것이고 발견할 수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창자국과 못자국의 흔적은 하나님의 사랑의 표시인 것이며 우리가 그 흔적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를 못한다면 우리 주님 그 고귀하신 몸에 그 흉물스러운 창자국과 못자국을 남길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얼마든지 그것을 남기지 아니하고 부활체가 되실 수 있도록 하셨을 텐데 그것을 남기신 것은 마치 흑인 노예가 자기의 생명을 건지기 위해서 손에 칼을 맞았던 그 자리를 보며 순종하고 고분고분해질 수밖에 없듯이 그 주인의 넘치는 사랑을 항상 깨달을 수 있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는 우리 주님의 몸에 가지신 그 옆구리와 손바닥을 통하여 분명한 우리 주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을 깨달을 수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도마에게 나타나셔서 도마야 네가 네 손으로 내 옆구리에 손을 넣어보고 그리고 내 못자국을 만져보아라. 그리하여 믿음 있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이 공교롭게도 예수님께서 8일 전에 나타나셨을 때 이 도마만 없었고 도마는 제자들에게 내가 직접 예수님의 옆구리에 창자국에 손을 넣어보고 그리고 못자국인 손에 손을 만져봐야 그 손을 만져봐야 나는 믿겠노라.
이렇게 말을 했던 것인데 예수님께서 그 도마의 이야기를 그대로 옮기시면서 도마로 하여금 옆구리에 손을 넣어보고 손에 이제 못자국을 만지도록 해 주셨습니다. 여기서 다시 한번 우리는 우리 주님의 사랑의 모습을 보게 된다는 사실이죠. 주님의 그러한 모습은 결코 도마에게 무한을 주기 위하여 하신 일이 아니었습니다. 도마가 믿음 없는 말을 한 것에 대하여 주님께서 그 말을 충분히 이해하고 그것을 받아들인다는 뜻이 됩니다. 네가 한 말을 나는 받아들이고 인정해 주겠다. 그리고 내가 이해해 주겠다. 그런 뜻이 되는 거죠. 마치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하게 되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3번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어보시면서 3번의 부인을 3번의 사랑의 고백으로 심리적으로 사실 상쇄시키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던 겁니다. 도마는 자기가 믿음 없이 이렇게 정말 투덜대듯이 말을 했지만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참으로 곱게도 받아주시면서 도마를 이제 감싸주시고 또한 그 믿음 없는 모습 자체를 받아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바로 도마에게 한없는 그러한 은혜를 베풀고 있다는 사실이죠. 자, 네 친구들 또한 제자들이 믿었다면 그 정도는 좀 믿어줘야지 그렇게 믿음이 없느냐. 사실 책망받기가 합당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오직 사랑으로 도마의 믿음 없음을 감싸주시며 그로 하여금 옆구리에 손을 넣어보고 또한 못자국에 손으로 만져볼 수 있도록 배려해 주셨다는 사실이죠. 이렇게 했을 때 예수님의 그 따뜻한 음성과 온화한 모습과 사랑의 배려를 통하여 이 도마는 나의 하나님이시여 나의 주님이십니다. 이렇게 아주 감격스럽게 고백을 하게 된 것입니다. 도마의 이 고백은 다른 어떠한 사람의 하나님도 아니고 다른 어떤 사람의 주님도 아니고 바로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실질적으로 이 도마의 고백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한 사람 한 사람의 고백이 되어야 됩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나의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 나의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여러분 이거 정말 대단히 감격스러운 그러한 말씀이 됩니다. 주님께서 언제나 제자들에게 아버지를 일러주셨고 또한 예수님께서는 아버지여 또한 이제 이렇게 부르시면서 기도하며 응답을 받으셨고 또한 아버지가 원하지 않는 일은 결코 하지 않는다 하였고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은 그 아버지와 함께하는 일이고 아버지가 내 안에 있어서 나는 그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고 죽은 나사로를 살릴 때는 아버지여 언제나 나의 말을 들어주심을 감사하나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친밀하고 그렇게 가깝고 그렇게 위대하신 그분으로 인하여 예수님은 언제나 기쁨을 가지셨고 평안을 누리셨고 부족함이 없다고 말씀하셨던 그리고 그 아버지를 위하여 목숨까지 기꺼이 바쳤던 그 예수님이 혼자만 부르실 줄 알았던 그 아버지의 이름을 나의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 나의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이제 우리 모든 사람들이 그 하나님을 나 개별적으로
지금 도마가 외치듯이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아버지시니이다. 이렇게 부를 수 있도록 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주님께서 나의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 나의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이렇게 말씀을 하신 시점이 십자가를 지기 직전이었습니다. 주님께서 무엇보다도 이 감격스러운 상황을 그 제자들에게 알려주기를 원하셨을 겁니다. 이제 주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고 제자들을 홀로 남겨놓는 이 상황에서 그들이 바로 이 땅에 계셨던 주님께서 언제나 의지했고 불렀던 그 아버지를 이제 너희도 나처럼 부를 수 있고 나처럼 하나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는 겁니다. 어떤 어머니가 있었는데 이 어머니의 얼굴이 화상으로 심하게도 일그러져 있었습니다. 이쯤 되면 아마 한두 번 정도 이 예화를 들어본 바가 있을 겁니다. 그래도 오늘 이 주제를 설명하는데 너무나도 적절해서 저는 잘 아는 예화 두 편을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이제 아들이 10살짜리 아들이 있었는데 이 아들이 어느 날부터 엄마를 피합니다. 같이 밥도 먹지 않고 잠도 자지 않고 그렇게 된 이유가 동네를 나가니까 아이들이 놀리고 학교에 가도 놀리고 그리고 다른 어머니들을 보면 정말 얼굴에 상처 없이 예쁜 어머니들도 많은데 우리 엄마는 왜 저렇게 화상을 입고 화상인지 구체적으로 몰랐겠지요? 저렇게 참 흉물스러운 모습일까? 그 엄마에 대한 불평과 불만이 많아서 말도 건네지 않고 그 어머니와 상대를 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도 어머니는 오랜 세월 꾹꾹 참다가 드디어 10살이 돼서 이제는 말귀를 알아들을 수 있는 시간이 되었다 생각이 되었는지 오늘 그 아들을 조용히 불러서 그 엄마가 왜 그렇게 얼굴이 되었는지를 설명해 주게 된 것입니다. 어느 날 그 집에 화재가 났고 엄마 아빠는 들로 또한 밭으로 일을 하러 갔는데 집에 화재가 나서 엄마가 먼저 달려와 보니까 그 속에 그 사랑스러운 아들이 있는데 불길이 너무 거세서 동네 사람 아무도 그 아들을 건지기 위해서 들어갈 엄두를 못 내고 있습니다. 이 어머니가 미친 듯 뛰어들려고 하니까 동네 사람들은 붙잡았지만 어머님은 세차게 뿌리치고 그 방으로 뛰어들어서 그 아이를 마침내 건져내게 되었고 안전하게 품에 안아서 이러한 과정에서 그 어머니는 생명은 건졌지만 정말 얼굴을 그렇게 화상을 입을 수가 없었던 것이죠. 이 이야기를 이 10살짜리 꼬마에게 들려주었을 때 그 이야기가 끝나기도 전에 이 아이는 눈에 눈물이 이제 정말 뭡니까 방울 같은 눈물을 흘리면서 엄마의 품에 안기면서 엄마에게 진정으로 이제 잘못을 뉘우치며 여러분 그 이후에 이 아이가 어떻게 됐겠습니까? 오히려 자기를 놀리는 아이들에게 자랑스러운 엄마를 소개하게 되었고 모든 사람에게 그 엄마를 자랑하게 되었습니다. 그건 당연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바로 그 엄마가 나를 건지기 위해서 나를 살리기 위해서 형이나 누나도 아니고 바로 나를 살리기 위하여 이렇게 얼굴을 상하게 하셨구나. 이 얼마나 이 어린 아이가 존유를 했겠냐 말이죠. 여러분 이처럼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은 나의 사건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어야 되고 나의 주님이 되어야 됩니다. 물론 우리 하나님, 우리 주님도 돼야죠. 이제 그러므로 우리 모든 인생들에게 정말 시급한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으면 모든 것이 달라집니다.
이 아이의 삶이 달라지고 어머니를 보는 눈이 달라지고 세상을 보고 사람을 보는 눈이 달라지듯이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깨달은 사람만이 변화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복잡한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깊이 알았다 할지라도 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면 그 누구도 변화받을 수 없다는 사실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은 영원한 하나님의 심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심판에 초점을 맞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에 초점을 맞추게 된 겁니다. 신약 성경의 이야기는 심판을 이야기했다고 해서 사람이 회개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벌이 무엇을 잘못했을 때 반드시 주어진다 하더라도 사람은 변하지 아니하면 그 죄를 범하는 이치와 똑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천국과 지옥을 확실히 믿고 우리가 어떠한 하나님의 심판이 피할 수 없다 하더라도 사람은 그것 때문에 회개하고 새 사람 되는 게 아닙니다. 오직 변화받고 새 사람 될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는 길 외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부모의 사랑을 많이 받은 자녀들은 탈선하지 않는 것이고 비행 청소년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기가 얼마나 어렵냐는 이야기죠. 우리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부모님의 사랑을 깨달으려면 자식 3명을 낳아야 된다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사실 부모님이 그 자녀들을 위하여 베푸는 사랑은 그들의 어렸을 때부터 눈으로 보았고 손으로 만져보았고 마치 창자국에 또한 못자국에 손을 넣고 만져본 것처럼 이렇게 생생 온몸으로 경험을 하면서 자라지만 부모님의 사랑을 깨닫기가 그렇게 어려운 것이에요. 이처럼 눈에 보이는 부모님의 사랑을 깨닫기도 어려운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다고 하는 건 인간의 이성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정말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신앙생활을 하면 그것이 바로 율법주의자입니다. 그는 종교인에 불과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진정한 선을 내놓을 수가 없습니다. 선한 일을 할 수 없다는 사실이죠. 주님께서 네 오른손이 한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사랑의 눈을 뜬 사람은 그 말씀이 결코 어려운 게 아닙니다. 그 말씀뿐만 아니라 어떠한 말씀이라 하더라도 자발적으로 지키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율법을 온전케 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 사랑으로 하지 않는 선한 일은 사실 하나님 보시기에 영광도 되지 아니하고 선이 될 수 없다는 사실이죠. 우리가 믿음으로 하지 않는 것이 죄다라는 것처럼 실제는 사랑으로 하지 않는 자체가 죄가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우리는 어느 정도의 사랑을 베풀고 내 이름 내기를 원하고 내가 인정받기를 원하고 어떤 이들은 시기와 질투로 경쟁적으로 무언가를 베풀고 줄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내 몸을 불살라 준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자, 이런 말씀을 하시게 된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진정한 선, 이것은 사랑 안에서 나오게 되는 건데 우리가 사랑으로 무엇을 행하게 된다면 시기나 질투나 또한 자신의 욕심이나 명예심으로 일을 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것이고 하나님이 원하는 선이 된다는 사실이죠. 이렇게 사랑의 세계가 귀한 것이고 근본적인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사랑에 눈을 떠야 되는 것이고 사랑에 눈을 뜨게 되면 그토록 안 되는 것이 가능한 것입니다. 모든 것이 불가능이 없다는 믿음을 갖게 되기도 합니다. 우리가 대개 하나님의 사랑을 노래할 때 좋은 일을 만나고 마치 또 무슨 아주 기적적인 일을 만나게 되었을 때, 그래서 홍해 바다가 갈라지는 것을 보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춤을 추고 소를 치며 찬양했듯이 그러한 놀라운 기적과 좋은 일 앞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이러한 일들을 행하시는구나 고백할 수가 있습니다. 또 이제 어떤 이들은 그런가 하면 고난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또 깨달을 수도 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실제적으로 사람이 고난과 너무 어려울 때는요, 마치 건강을 잃은 사람이 숨쉬는 것도 하나님이 나를 숨쉬게 하시는구나, 침 한번 삼키는 것도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침을 삼키게 하는구나, 이러한 상황까지 경험할 수 있듯이 어디에서 쌀 한 대빵만 들어와도 하나님이 주신 거다 이렇게 고백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부유할 때는 쌀이 한 가마가 들어와도 저거 묵은 쌀이냐, 또한 이제 햅쌀이냐, 저게 2000쌀이냐, 뭐 쌀 중에 가장 좋은 걸 저는 고시깔이라는 쌀로 알고 있는데 저 고시깔이냐 악기발이냐 뭐 이렇게 또 참 따져가면서 쌀을 보게 됩니다. 어떤 때는 몇 천원, 몇만 원만 우연히 생겨도 이거 하나님이 주신 거지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게 고난 가운데 있을 때입니다. 그러므로 의외로 그 많은 고난 가운데에서 피할 길을 주시고 그때그때마다 도와주는 하나님의 그 섭리를 언제나 날마다 경험하기 때문에 의외로 고난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때가 많다는 것을 여러분 아십니까? 저는 사실 그러한 세월을 하나님이 견디게 하셨기 때문에 제가 예로 들었던 그런 상황에서 이거 하나님의 손길로 느끼면서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것도 진짜가 아니고 아주 축복된 일, 놀라운 일 앞에서 감격하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이것을 깨닫는 것도 진짜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완벽한 것은 바로 십자가의 사랑을 깨닫는 것이죠. 나를 위해서 죽으신 주님을 본바도 없고 다시 부활하신 그 주님을 본 적도 없지만 그래서 십자가의 사랑을 깨닫는다고 하는 것은 그 옆구리의 창자국과 그 손의 못자국을 우리가 예사롭게 보지 않고 그것을 또한 그냥 지나치지 아니하고 십자가의 사랑으로 감격할 수 있고 감각할 수 있는 그러한 또한 것들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의 감동으로 십자가의 그 사랑이 나를 위한 죽음이고 나를 위한 고난이라고 하는 것을 오늘 설교 가운데 두 가지 예화의 그 내용처럼 이렇게 느껴진다면 이거야말로 완벽한 것이고 더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할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그러면 그는 하루하루가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말 그대로 범사에 감사할 수 있고 항상 기뻐할 수 있고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그의 인생에는 더 이상 문제가 문제될 수 없습니다.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하신 말씀 그대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환경과 사람과 이 고난과 역경의 독을 마시고 우리는 눌리고 정말 죽기 직전의 사람으로 쓰러질 수도 있는데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게 되면 능히 그 모든 것들을 다스리고 정복하는 권세 있는 삶을 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그는 두려움이 없는 것이고
하나님이 그를 용서해 주신 것처럼, 그리고 마치 스데반이 돌을 자기에게 치는 사람들을 용서하며 주고 갔듯이 용서의 세계에도 눈을 활짝 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언제나 십자가의 그 사랑을 깨닫는 이들마다 내가 바로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사람이구나, 이것에 대한 고백이 확실합니다. 그러므로 내 평생에 다른 사람이 내게 어떠한 죄를 짓든 잘못을 하든 사실 그것은 100데나리온에 불과한 것입니다. 1만 달란트가 몇 조 원인데 뭐 6조 7조로 계산을 하죠. 그런데 이 100데나리온은 1000만 원에서 1500만 원입니다. 그리고 사실 작은 돈이 아니기 때문에 감옥에 가두기도 했겠죠. 그러나 1000만 원, 1500만 원을 1조 원하고도 비교가 되겠습니까? 이거 계산이 안 되는 거죠. 사랑의 세계에서 이 세상을 바라보지 못하면 이렇게 계산이 없는 행동을 할 수밖에 없는, 참으로 어리석은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제 사랑 안에서 모든 두려움을 쫓는다는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면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하는 것이고, 산천도 초목도 새 것이 되었다고 하는 고백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사실 이 사랑도 믿음과 함께 오는 선물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로마서에 있는 말씀과 같이 우리의 심령에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어야 됩니다. 우리는 믿음과 함께 오는 이 사랑의 능력을, 사실 우리가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는 것처럼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많은 것을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을 묵상하고 특별히 기도하면서 주님의 사랑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가장 확실한 게 기도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실제적으로는. 그래서 많은 기도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신학적으로, 교리적으로, 지식적으로 알아도 우리는 사랑의 능력을 나타낼 수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실제적으로 사랑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믿음을 가져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부어줘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정말 마침내 주님께서 우리에게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그 은혜를 부어 주실 것을 믿고 우리는 주의 음성을 들으면서 또한 주님께 순종하면서 나아가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로 나오는 이들에게 값없이 살 수 있도록 절대로 거절하지 아니하시고 구한 것보다 더 풍성하게 주시는 우리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고, 여러분 십자가를 바라볼 때 주님의 사랑을 또한 기억할 때 내 마음에 전율이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처음 사랑입니다. 이 처음 사랑을 잃지 않도록, 이 사랑의 감격이 언제나 우리에게 있다면 내 삶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걸 다시 한번 우리는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무엇이든지 이길 수 있고 무엇이든지 극복할 수 있고, 우리는 이런 어려운 코로나 상황에서도 짓눌리지 아니하고 감사하고 기뻐하며 희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예수님의 부활하신 몸에 창자국이 있었고 못자국이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며 십자가를 바라보며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듯 주님의 그 몸에 영원히 흔적으로 남은 그 이제 창자국과 못자국을 생각하며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수 있게 하시옵소서. 또한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내 마음에 부어지도록
기도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한 주간도 주님의 사랑이 날마다 넘칠 수 있도록 늘 깨어서 기도하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